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과 24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24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녹슨 가마 비유, 음란한 두 자매 비유.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23장과 24장의 내용은 녹슨 가마의 비유와 음란한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실상을, 남유다의 죄악을 말씀해 주고 있으시며, 또 그 남유다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예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않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 어때요? 엄마나 아빠들이 가르쳐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한다고 잘 봐라 그러고서 비유를 들어줬는데, 비유를 들어주면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질 때가 있죠. 더 못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겁주고 겁박해서 심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가르쳐주고 끝까지 설득해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주시는 것, 환상을 주시는 것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 영혼들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비유의 이야기. 특별히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두 나라의 도시를 상징한단 말이죠. 두 나라의 두 도시를 상징하는데,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해요.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요. 힌트를 잘 보셔야죠. 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수도와 같이 대표적인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오홀리바는 누구를 뜻할까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뜻하죠. 예루살렘을. 자, 그러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자매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나라였단 말이죠. 같은 나라였는데 한민족 두 국가를 이루게 된 게 뭐였어요? 죄 때문이었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나라와 민족들이 각기 다른 나라로서 서기를 원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 되면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들 나가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희한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 둘이 나눠져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남북한이 쉽게 합해지기는 어려워. 그러면서 하나 되기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계 열방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같은 나라와 민족들이 왜 저러고 살지? 라고 이해를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자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각기 다르지만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더 악해질까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위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네. 예배가 하나님과 멀어졌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네. 여러분 내 신앙의 여정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결국은 음란한 두 자매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랑했어요. 아수르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와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 민족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를 좋아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사기쳐요? 먼 사람들이 사기쳐요? 먼 사람들이 사기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사기쳐요.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 쳐요. 그러니까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늘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를 구별해야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두 자매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짐과 동시에 초지일관 끝까지 무슨 길만 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단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대로 행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해. 이랬다 저랬다. 선하게 악하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악과 선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기준이 나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럴 때는 내 기준대로, 저럴 때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고, 아쉽지 않고 내가 형통할 때는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옳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가 내가 지금 잘못됐는지, 내가 옳은지, 내가 그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도 참 생각나는 친구 동기가 있어요. 근데 참 어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준을 몰라가지고 걔 때문에 맨날 우리는 얼차례를 당해. 왜 그래요? 기준을 안 봐. 누구 몇 번 훈련병 기준 그러면 그때부터 걔만 바라보면서 걔를 통해서 내가 올바른지 틀린지를 딱딱딱딱 바라보면서 탁탁탁탁 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데 보고 있어. 조교나 교관이 말하면 조교나 교관 보면서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엉클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준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기준이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민족들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면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분열돼요? 기준을 바꾸니까 그래요. 기준을 내가 기준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기준을 관찰시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을 끌고 갔죠. 하물며 누구도 끌고 갔어요? 왕들도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보여준 퍼포먼스가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묶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곧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우리의 왕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 3차 포로기가 이르면서 3차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노예로서 사용할 만한 백성들, 장정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녀자들, 어린아이들만 빼놓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차 포로기 앞에 하나님은 또다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큰 가마를 가지고 오되, 어떻게 된 가마요? 녹슨 가마를 가지고 와라. 녹슨. 근데 여러분, 그 녹은 뭐를 의미할까요? 죄악을 말하는 거죠. 죄악.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녹슨 가마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녹을 통해서 그 녹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녹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고기는 누구를 의미해요? 남유다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남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또 가마 속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녹들은 뭐를 이야기해요? 우상숭배, 죄악으로 물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불은 뭘까요? 불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불살라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삶아지면서 여러분 녹이 벗겨지는 거죠. 녹이 벗겨지면서 어때요? 남아있는 죄악과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깨끗하게 하고 남유다를 구별하기 위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벗겨내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불살라서 그러면서 그 고기를 삶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건져내잖아요. 하나씩 건져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가 건져지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서 건져져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 재건 세대의, 기환 세대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통한 비유와 상징의 의미. 참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잖아요. 선지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참 악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선지자들마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예배를 집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장로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짓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장로들이 나타나서 아니요, 괜찮어, 걱정하지 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기야는 여러분,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울지 마. 너는 통곡하지도 마. 왜요?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냐?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갑작스럽게 죽은 아내의 그 비보를 뭘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망한 예루살렘. 이제 3차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완전히 예루살렘에 불타 없어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말로써 깨닫게 하시다가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도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